오늘은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로마서는 새로운 분위기로 들어갑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신칭의의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조금 분위기가 바뀌어서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문제를 논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노력해도 결국에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이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9장에서 11장이었죠. 이제 12장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제는 믿는 모든 이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할, 이제는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문제, 현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12장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먼저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 이 로마서 12장 1절은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죠. 우리가 로마서 전체에서 아마 가장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통 예배를 강조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우리가 언급을 하는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러므로죠. 그러므로. 우리가 로마서 5장도 그랬고 8장도 그랬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러므로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10장도 그랬고요. 그러므로 나올 때는 그 앞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야기를 하시는가? 갑자기 12장에서 예배 얘기를 갑자기 꺼내요. 근데 예배가 왜 중요한데 예배가 왜 갑자기 여기 나오는가? 여러분 흐름을 모르면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뭔가 허점이 생기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12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11장 제일 마지막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러므로를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그 앞에 우리가 11장 33절로 가보겠습니다. 11장 33절, 예, 바로 그 위에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고 깊대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실수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통해서 도리어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또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요. 그 지혜와 지식, 처음에 유대인을 불렀지만 이스라엘을 사용했지만 결국에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속한 유대인도 결국은 구원받을 것이고 또 유대인들이 흔들림을 통해서 오히려 이방인에게 흘러간 복음이 이방인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지식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자,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을 가르칠 자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진리가 너무 크니까 우리가 다만 받을 뿐이지 드려서 우리가 다시 받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서 36절 제일 중요한데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뭘 얘기해요?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찬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갑자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예배 잘 들어라 갑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로마서라는 편지는 장절 구별이 없었잖아요. 하나로 된 두루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로 된 두루마리 안에서 내용이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바로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지금 찬양하면서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찬양하면서 이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강조할 때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 예배에 나와라, 예배 안 나오면 지옥 간다가 아니라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강조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배의 기초죠. 자, 그러면 오늘 1절 본문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부드러워졌죠? 예, 여러분 뉘앙스가 달라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게 교리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교리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엄중하게 선포했어요. 확실하게 전했어요. 여러분 이게 교리에 대해서는요 타협이 없습니다. 교리가 흔들리면 이단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이 신칭의에 대해서 말할 때는 단호했어요. 그런데 12장부터 시작되는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하나님께 우리는 자비하심을 얻었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바로 그 1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온 이야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을 가르칠 때에도, 권할 때에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해야겠죠. 여러분 여기서 권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우리 파라칼레오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파라는 옆에서, 칼레오는 부른다. 곁에서 부른다든, 바로 이 단어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 권한다, 파라칼레오는 위로라고 하는 말로도 쓰였어요. 지금 11장까지는 강하게 교리를 외치던 사도 바울이 12장부터는 이제는 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았다고 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어요. 우린 약해서 자꾸 우리 삶에는 실수가 많고요. 넘어지고 실패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으로 끌어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대로 살게 하려고 지금 파라칼레오 옆에서 부르면서 위로하면서 권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뭐라고 권하는가?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해요. 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것이 예배인데 예배는 뭐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라, 번제단 위에 올려놓으라는 얘기입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소를 쪼개고 암염소 쪼개고 비둘기 쪼개 드리듯이 그렇게 우리 몸을 쪼개 드리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바로 몸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인데요. 몸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 몸이요, 만약에 이 몸이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거라면, 몸뚱아리를 말하는 거라면 제물로 드려야겠죠. 그게 맞겠죠. 그 단어가 바로 지난 주일날 배운 사륵스예요. 사륵스. 그냥 몸뚱아리, 고깃덩어리, 사륵스를 썼다면 제물로 바치라는 말이 우리의 구약시대대로 이해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여기서 쓴 몸이라는 단어는 소마예요. 소마, 우리가 주일날 배웠지만 소마라는 단어는 단순한 몸뚱아리가 아니고 영혼도 있고 정신도 있고 우리의 삶의 경험이 담겨있는 전인적 인간이라고 하는 포괄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소마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 우리의 몸을 잘라서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으란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생각도 의지도 우리의 삶의 내용도 다 하나님께 마치 제물로 드려지는 듯한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드리란 얘기인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산제물입니다. 거룩한 산제물. 원래 제물은 죽은 제물이잖아요. 죽어야 제물이지. 여러분 산제물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죽은 제물이 쉬워요? 산제물이 쉬워요? 여러분 죽은 건 제물로 드리기 너무 쉽죠. 의지가 없으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우리가 살아있는 의지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 삶의 내용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산 제물이죠. 거룩하단 말은 구별되었단 말이고 구별되었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원래는 이런 말이 없었어요. 언제 생겼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생겼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전까지 모든 제물은 다 죽은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의 영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이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손과 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삶의 내용이죠. 자,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래요. 우리가 영적 예배 그러면 자꾸 오해를 하는데 영적인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뭔가 눈 좀 풀리고 뭔가 흐느적 하는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까? 아니면 막 박수치고 막 요란하게 찬양하는 게 영적 예배일까요? 북치고 장구치고? 아닙니다. 영적이란 얘기는 로기켄이라는 단어는요. 합리적이다라는 단어예요. 합리적이다.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즉 예배가 어떤 예배가 합리적이냐? 죽은 제물로 드리는 더 이상 구약의 예배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드려야 할 예배는 바로 우리의 전인적인 삶의 인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별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합리적인 예배다라고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과연 어떤 것이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우리가 정해진 틀에 맞춰서 하는 거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제 모일 수 없는 시대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내가 선 그 자리에서 내가 오늘의 삶을 구별된 삶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합리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오늘의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고요.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돼요. 어제의 나보다 내가 오늘 하루 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가? 내가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오늘 하루 살아내고 있는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산 제물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는 것이 합리적인 예배인데 그러면 이 돌아봐야 될 내용이 뭐냐? 이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바로 이 분별해내는 것. 이것이 합리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 욕망대로 살게 되고 내 본성대로 살게 돼요. 그러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남과의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고 내 욕망을 향해 달려가다가 결국 내 인생 갉아먹고 남에게 해코지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살 수 있는 영적인 예배의 삶인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자,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여러분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세요. 본받지 말고 그리고 변화를 받아. 이 두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본받지는 말아야 되는데 변화는 받아야 돼요. 그죠?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말로 하면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아요. 그래서 본받지 말아라, 변화를 받아라. 이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자, 원어를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헬라어의 어원은 스케마입니다. 스케마는 뭐냐면 외형, 겉모습이에요. 겉모습.
근데 스케마는 계속 바뀌어요. 변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뀌고 어렸을 때, 늙었을 때 바뀌어요. 계속 변하는 게 스케마예요. 그러니까 변하는 스케마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스케마를 바꾸는 것, 외형을 바꾸는 것으로 우리가 나의 삶을 증명해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건 바뀌는 거니까. 스케마는 계속 바뀌는 거니까 바뀌는 거에 얽매이지 말아라. 그게 본받지 말라는 이야기고, 세상에 내가 바뀌는 거 쫓아가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를 바다는 무슨 이야기냐? 변화를 바다의 헬라어 원어의 어원은 모르페입니다. 모르페. 모르페도 외형이란 말은 똑같아요. 그런데 변하는 외형, 스케마가 아니라 모르페는 변하지 않는 외형, 즉 변하지 않는 본질에 속하는 부분이 모르페예요. 즉 변화를 바다라는 얘기는 내가 내 속에 있는 내 변치 않는 본질 모르페를 유지해라.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모르페를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변화를 받는 것이에요. 즉 본받지 말고 세상의 외형을 따라가려고 노력하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내 본질을 유지해라.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을 거룩한 산 제물로 구별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인 거죠. 세상이 한다고 다 따라가지 말고 우르르 딸려가서 뭐 이게 돈이 된다더라, 이거 하면 잘 된다더라 따라다니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 즉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목표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일까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우린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씩 달라요. 먼저 볼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선하신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다 그러면 착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네, 선하시다라는 말을 하나님께 쓰면 완전하시다라는 말이라고 몇 번 강조를 드렸어요. 우리가 토부 공부하면서 구약에서 많이 공부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은 완전하시다는 거다. 사람이 선하다는 건 뭐였어요? 나에게 맞다, 나에게 적절하다라는 것이 선하다는 뜻이라고 했죠. 즉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나에게 맞는 일을 선하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선하다고 말할 때는 완전하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 때 완전하시다, 토브, 이 말은 전혀 흠이 없고 완전하다. 그런데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시겠어요? 과연 우리가 마음에 드시겠어요? 죄 많은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하신 분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기가 죽고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를 버리셔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보세요.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선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은 정반대의 지금 속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자체는 너무 완전하신데 그분이 불완전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단 말이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보면서 함께하기를 즐거워하시는, 우리와 함께 동거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즉 이건 정반대의 마음인데, 즉 그러한 하나님이 자체적으로 선하시면서 또한 우리를 기뻐하세요. 그런 양면성을 하나님이 온전히 통합하시기 때문에 온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즉 하나님 자체는 너무나 선하시지만 부족한 우리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품어주신다. 이게 복음이죠. 즉 이 온전하신 뜻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가라.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것, 예배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오늘도 흠양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시니까 우리는 막 살아도 됩니까? 아니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변화를 받은 모르페를 유지해야죠. 그리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스케마, 변하는 세상은 따라가지 말고 모르페, 변치 않는 본질을 유지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오늘도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교회 와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 내 가정생활,
내 직장 생활, 내 이웃 생활이, 실생활이 다 예배인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합리적인 예배, 내가 드릴 수 있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가운데에서 나의 삶이 변화되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민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삶을 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신칭의, 그리고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남은 자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계속 배웠는데,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합리적인 예배로, 분별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권고를 잘 받아서 우리의 삶이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해 주시는 이 거룩한 복음을 믿고 붙잡고 이 복음으로 세상을 분별해내게 하시고, 주여,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내는 복된 이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를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